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과 1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13절 말씀에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은 부모님인 것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살아보면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격려하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작이 불편함이 시작이 좀 어그러진 것 같은 불편함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시작이 멈춰질 수 없는 것은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여러분과 공동체를 이룰 때에 만약 이 교회 공동체가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함으로 시작됐다라는 베이스가 제 안에 깔려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시작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그분 앞에 서게 하신다라면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작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정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감독들이 그렇게 포진을 시킵니다. 초반에 아주 좋은 체력과 기능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열심히 그 과정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축구가 대부분 골키퍼로 시작해서 공격수의 골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골키퍼가 중요하다. 누군가는 그 미드필더 허리가 중요하다. 누구는 공격수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그 사람의 가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과 자기의 어떤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중요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중요하고 저는 이 공동체에서 목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 역할에 충실하며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실히 그 역할을 맡는 거죠. 주중에 기도 모임, 그 아침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윤 집사님, 진영 집사님 부부가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저에게는 그게 엄청난 큰 힘입니다. 이 두 분이 개척 멤버로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이 두 분의 가장 큰 힘은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분들만 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 공동체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예배로, 누군가는 격려로, 누군가는 헌신으로, 누군가는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에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이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분 정도로 전락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의뢰했다라면 그것은 결과나 과정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신앙은 믿음은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그분을 향한 신뢰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아진 환경에 좋은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빠진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것 또한 나쁜 믿음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환경 따라 움직여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진짜 신혼 부부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약점이 보이고 생기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여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4절 말씀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러분, 요한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람 요한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등장하십니다. 저는 이 6절 말씀 초반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요한의 출발도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길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요한의 출발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그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고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자, 이게 중요한 포커스죠,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환경이 변하고 내 환경이 나를 드러날 만한 환경이 되면 그 사람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한 자신도 자기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요한에 대한 의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자가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히 파악하고 나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부르심 받아 여기에 왔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감동되는 그 쇼츠 영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베이비시터 이런 거 이제 구하잖아요.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한 믿지 않는 엄마가, 아기 엄마가 그런 영상을 올린 거예요. 베이비시터를 구했는데 그 베이비시터가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이 권사님이 2주 동안 이 아기를 봐주는데, 처음에 아이 낳고 아마 나라에서 2주인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2주라는 시간 동안 이 권사님께서 이 아이를 엄마로부터 인계받고 처음 한 행동은 이 아이를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가 없어도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이사하고 첫 번째 주과 두 번째 주에 노숙인이 한 분 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설교가 뭔지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 누구라도 보내주시면 섬기겠다고 했는데 축도 끝나고 가니까 진짜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노숙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식사하는 자리로 제가 보내드리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과자 뭐 이런 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혹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 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드렸던 모든 과자를 화장실에서 다 쳐 잡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치우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뭘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환경에 놓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요한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2주 동안 매일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정말 내 손주처럼 잘 기르고 2주 동안 떠나는데, 이제 요즘은 홈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저쪽에 있는데 그게 찍혔는데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고 돌봐줬는지 이 아빠하고 엄마가 그 권사님을 막 끌어안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에게 신앙이 없지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좋아하는 건 세상에 나아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인 것이지,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건 진짜 복음은 아니고 반쪽짜리 복음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제가 주중에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전기를 쓰는 불도 안 켜놓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뭐 온풍기 이런 것도 안 틀고 그러는데, 근데 가끔 이제 요 앞에 있는 화분들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햇빛 좀 보여줘. 그러면 제가 저 커튼을 치면 빛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있는 아이들을 제가 저 앞으로 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하루 온종일 햇빛을 씌워주고 물을 흠뻑 주면 시들시들했던 그 잎에 생기가 돌아나고
눈으로 확연히 보여질 만큼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빛은 생명이다. 빛은 단순히 어두움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빛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단순히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알리시고 그 생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됨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은이하고 샤론이가 제가 축가해 줬다고 봉투를 이렇게 하나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 안 받는다. 실갱이를 하다가 난 안 받는다. 난 제자들 축가하고 뭐하고 안 받고 나는 안 받는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 좀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 너희들이 얼마를 준비해서 나에게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이 돈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너희가 썼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교회 소원하는 이광천 선교사님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미 내가 받았고 그거 내가 받아서 뭐 하겠냐. 소고기 사 먹겠지. 너희가 부부의 이름으로 첫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또 귀하게 거기에 순종해 주었고 또 어제 입금하였고 선교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이러이러한 친구들이 결혼하고 처음 이것을 선교사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하신 말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받고 얘기하면 그냥 네가 받고 네가 쓰지 왜 굳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만 누려야 될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물질이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카자흐스탄 이광천 선교사님 그 라드니 교회가 교회 처소를 이제 이전해야 되는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좀 그 버팀이 되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본 거죠. 그런데 자기를 알지 못하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나라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건 상당히 슬픈 표현인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나 참 빛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진짜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학대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랑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인가 그럴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접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말로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어에는 전 인격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영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구원의 대상이시지만 단순히 믿는다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전 인격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좀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스시아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칠 수 없는 절대자, 이게 이 권세의 뜻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힘을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할 때에만 그 권세가 발동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내게 권세 주셨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이전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절대적인 힘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어둠을 물리치는 데 사용할 그때에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좀 말씀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또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이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다녀왔는데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정체성.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과 가치관인데, 가치관은 정체성이 명확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이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이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비슷한 말 같지만 여기서 생각한 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는 어떠한 정체성이 있느냐, 나에게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느냐, 그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라면 바른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거죠. 생각한 대로 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가치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게 없으면 내가 사는 대로 그게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대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이왕이면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두드리고 있고 찾고 있느냐. 저희 가정도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해 나가면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밀린 거 한 시간 넘게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밀리던 어찌 됐든 우리의 가치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침 모임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딱 30분 그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작을 로마서로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가 정경이잖아요.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 한 권을 다 읽어야 사실은 성경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에 읽는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우리가 한 20분 넘게 성경을 읽고 5분 정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30분 안에 딱 마치고 우리 함께 커피랑 빵 나누면서 또 이야기하고 한 8시 20분쯤에 이제 다들 출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 각자의 일터로,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아마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들 늘리자 이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출근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직분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됨의 신분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고백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녀됨의 신분을 절대 취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그 모습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깨진 그릇을 좋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그 깨어짐을 다시 붙이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이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기도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제안이 깊은 곳에 가서,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고 장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수의 직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 고기가 안 잡히는 장소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더 당황스러운 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이미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 고기가 잘 잡히는 장소에 그물을 던져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이 다 빗나가고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황당한 제안을 통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바꿔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 다 동원해서 고개를 낚아보려 했지만 낚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베드로는 속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제안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은혜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번씩 두 번씩 좀 비꼬아 보세요. 전 그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도 한 마리도 못 얻었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땠을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던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스스로 평가해요. 내 믿음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할 때 있죠. 그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런들 저런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잘 되어질 때에도, 절망이 연속일 때에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좋은 환경,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인 것입니다. 좋은 형편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곳이 높은 들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